할렐루야. 등경 위의 빛의 소리 이희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말씀을 통하여 땅의 영광 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의 만물,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영광을 위하여, 바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천지 만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낳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을 따라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왕이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세의 왕이십니다. 지상의 모든 왕들을 각 족속과 나라와 분봉왕들로 세우셨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의 그 왕과 황제와 군왕들, 대통령을 다 하나님이 각 나라들의 분봉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인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의 주인도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인생은 행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만세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존귀함을 영원무궁토록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존귀한 이름과 권위를 어느 피조물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느 잡신에게도, 어느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다 받으시겠다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첫째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본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요, 영생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결국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과일을 먹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로 10절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엄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와서 범죄케 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도, 에베소 2장 15절로 16절에도,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로마서 5장 10절에도, 8장 7절에도, 그리고 로마서 1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우리는 무섭게 여기합니다. 멀리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속된 곳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3절 통해 말씀하시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0절 통하여 이르시기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조물주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썩어집니다.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죄짓고 사는 인간들은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삽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로 바꿔버립니다. 필연하고요, 에레미야 2장 11절에 이르시기를, 선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썩어버릴 것과 그 영광을 바꿔버리는 야바구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시장통이나 그 으슥한 뒷골목에 야바꾼들을 보셨죠? 세 개의 컵을 가지고 진짠가 가짠가 정신없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칼취하는 그 사기꾼들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기꾼이 되어 야바구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우상과 인간과 버려진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0절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금수맛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주인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 전라북도 오수읍에 가면요, 개 동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장을 보러 갔어요. 그리하여 장을 보고 오다가 술이 만초가 되어가지고 밭도랑에 넘어져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갑자기 주변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개가 허겁지겁 냇가에 달려가서 자기 온몸에 물을 적셔다가 주인이 자고 있는 주변에 잔디밭에 마구 둥글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는 줄 모르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겨우 불을 끄고 주인이 무사했는데, 주인이 소리 깨어서 일어나 보니 그만 온몸에 타서 소생하지 못하고 그 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충견을 기리기 위하여 읍내의 개 동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주인의 은덕을 알고 목숨을 다하여 충견 노릇을 하는데, 만물이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일렀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서 어찌하여 짐승인 소만도 못하게 살아야 합니까? 나귀만 또 못하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 개 돼지만 또 못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간역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우구를 당하였습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서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주었어요. 홍해를 건너 구원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혔습니다. 낮에는 그들을 하여금 일사병에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그 낮은 온도의 사막지대에서 어려 죽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 시내산에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 영 아론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앞에서 금송아지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며 행음을 하였다라고 출애굽기 32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 20절 통하여 이르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 형상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처럼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미련합니다.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렀어요. 에레미야서 13장 11절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오다 온 집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선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칭의와 영광을 그들에게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인류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천체 우주 만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고 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어리석게도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시건만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이를 성신 앞에 복을 달라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용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거기다가 채를 들이며 용왕신이라는 무언 것들을 섬깁니다. 산에 사는 인간들은요, 거기 산신령이 있다라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고목남에 띠를 뚫고 바위에 띠를 뚫고 온갖 짐승들에게 복을 달라고 핍니다. 그려 인간들이 자기들의 손재주를 부려서 수공문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눈이 있어도 봅니까?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손발이 있다고 돕습니까? 어찌 인간이 만든 수공물이 인간을 돕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은 유물른 자들이 되고 범실른 자들이 되었어. 무당급판을 벌려서 귀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다 헛된 짓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잡신 온갖 귀신들을 달려고 섬기는 것은 불쌍하고 칼이난 짓들입니다. 우리는 신중에 가장 큰 신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생의 생사복을 정하시는 생사여탈권과 흥망성쇠권을 주고 계신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만이 섬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섬기합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영광된 삶의 길이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일러줬습니다. 세 번째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이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하여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죄악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죄로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래야 죄를 범하여 죄의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고 저주의 자식이 되고 지옥 자식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사는 것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철저한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얻을 영광과 욕심과 바꿔버리고 그리고 교만과 바꿔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주로 신하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신하여서 구원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삶이고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후의 삶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보아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3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안에 주셨다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나온다라고 이사야서 16장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희를 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25장 6절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 연휴 속에서 우리는 즐겁고 기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 끝에 도마가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어디냐고 모른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일러주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립이 8절을 통하여 주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 영광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릴 적에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아가 아버지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다 수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확실하게 받아서 영광의 영광에 이르러 살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우리는 거기에 상관 말고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오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